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삐딱하죠, 그죠? 삐딱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삐딱한 것은 아닌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렇게 자꾸 조금씩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뭐 몇백 년 됐는데도 아직 저게 넘어지지 않고 조금 매년, 조금씩 기울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게 언제 꽝 하고 무너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겁도 없이 밑에 가서 또 놀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몇백 년을 저렇게 넘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고 왜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이제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 기울기를 측정 바에 의하면 1년에 약 1인치씩 이렇게 기울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탑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탑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쌓여진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이 탑을 이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쌓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이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쌓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기초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헐어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빌딩이, 그 건물이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올라가면 된다, 내 업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잘못된 기초 위에다 그 탑을 계속 쌓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그 위에다 그냥 그대로 쌓아 올라갔던 거죠. 그 결과 이제 그대로 기울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집을 지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상식적인 거죠. 아무리 좋은 설계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피사의 탑이 기울어지듯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그 집은 무너지는 것이고, 이는 고층 건물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높은 집일수록 기초가 튼튼하고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틀을 닦는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틀을 닦는 것은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신 특별한 은혜. 자, 틀을 닦는 것은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건물이 위로 쑥쑥 올라가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틀 닦는 일을 오랫동안, 이게 또 틀 닦는 것을 오래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집 이제 주인도 빨리 올라가고 싶고 막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계속 이제 바닥 틀을 닦는 그 오래 걸리고 하면 되게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틈만 닦는 그런 일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일을 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을 닦는 것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점이 깊숙한 곳에서 피곤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화려한 손놀림이 없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다 지은 다음에 간판을 붙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다 짓고 나서 여러분 테이프 커팅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틀을 닦는 일, 그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틀을 닦는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대로 일생 동안 틈만 닦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는 틀을 닦는다고 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번듯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트 닦는 일보다는 가위로 테이프 끊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트 닦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본문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틀을 닦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저 겉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의 공적을 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공적을 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만 주신 은혜, 내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 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각, 그 성격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그만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의 타수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가 공부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큰 은혜로 그가 감격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를 찾아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그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이 그에게서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자기가 받은 이 은혜는 특별한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 지혜하는 분들은 음악에 대한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예. 피아노 반주하는 분들은 이게 누구나 합니까? 난 제일 신기한 게 피아노 반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이건 나는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냥 띵똥땡 이건 하겠는데 이성과 이성이 따로 논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뭐 연습하고 훈련하면 또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릅니다. 어느 층까지는 처음 배울 때는 비슷한데 이제 타고난 은사와 감각과 기능이 있는 사람은 나중 가면 이게 달라지는. 그래서 전문가가 되고 그쪽에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 처음 배울 때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나중 가면 이게 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애들은 이제 우리 애들도 다 피아노를 다 가르쳤어요. 근데 가다가 3학년 때 포기한 애가 있고 6학년 때 포기한 애가 있고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하도 이제 신대원에 가서 이제 사경에 갔는데 우리 남자친구가 다 앞에 나와 피아노를 이렇게 반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 애들은 무조건 내가 피아노 시켜가지고 신대원 사경에 가면 무조건 반주하는 자로 만들리라. 근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건 특별한 은사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요, 기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윤희가 근데 꼬꼬지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불평하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부터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한 텄당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빚이 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니까 불평이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거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놓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즐기고 먹고 마셔야 하는 거예요. 억만금을 갖고 있으면서 라면만 끓여 먹는다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처럼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리는 사람들 너무 뭐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산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이걸 뭐 있는 사람을 죄악시하고 막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막 이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또 노력을 한 사람이고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입고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남에게 배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고이게 하는 자가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해의 바닷물은 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물이 살지를 물고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흘러보내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깨끗하고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기가 많고 생물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십시오. 주를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아도 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면 뭐 하겠습니까? 껴야 보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억만장자가 있으면서 라면 끓여 먹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잘 써야죠. 잘 써야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으면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터 위에 다른 터는 없다 그럽니다. 이 터 위에 다른 터는 없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터 따기 일에 생명을 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터 위에 다른 터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이 터 위에 다른 터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은 투자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위대한 선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기초를. 흉내만 내고 폼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기초를 되게 오래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죠, 어떨 때는.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공부를 먼저 좀 했죠. 히라가라 하고 이런 거 이제 좀 외우고 이랬는데, 뭐 히라가라 이걸 가지고 계속 한 달, 두 달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다 언제쯤 또 나가겠나? 그래서 때를 차붙습니다, 그냥. 뭐 돈 벌러 먹고 하나, 이 학원이 뭐, 그걸 견뎌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 배우러, 탁구 배우러 가보세요, 여러분. 맨날 제가 뭐 이런 분들은. 언제 가르쳐 주려고, 이 학원, 이 도둑놈도 이거 저 돈 벌어 쳐먹으려고, 이거 완전히 이게, 이 기초 하나 가지고 이게 무슨 이걸, 빨리 스매싱하고 팍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지. 언제 그걸 하냐고 말이지. 그래,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단단히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의 프로들은, 물론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빨리 안 가르쳐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초를 그분들은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감을 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집을 세울 때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쪽에 기초공사를 해놓고 집은 저쪽에다 짓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면서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맞춘다든지 예수님의 기초 위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충성을 하면 그 사람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충성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영광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맞추어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에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는 그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을 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노릇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왕노릇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노릇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들은 에덴에서 왕노릇을 했을 텐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다가 그냥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 너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을 따르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따르다가 왕노릇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내 생각을 막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면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스로 가니까 죽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라고 니느웨로 갔더니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잘 되는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여러분 나중에 더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개인,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육교회 아버지로 불리지는 부커 워싱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소금 공장에서 일하고 광산에서 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 위에 틀을 닦았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최고 교육가, 교육계의 별, 교육계의 아버지가 됩니다. 미국 돈에 그의 사진이 프린터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대학의 총장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편안한 옷을 입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백인 귀부인이 다가오더니 그에게 이럽니다. 여보시오, 한가하게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창작이나 좀 펴주면 내가 몇 달러 주겠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총장인 줄도 모르고 그 부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럽니다. 예 부인. 그리고 따라가서 여러분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폈습니다. 그때 부인의 딸이 집으로 들어오다 깜짝 놀랍니다. 총장님이 자기 집에서 장작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엄마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저 흑인을 불렀다. 장작을 펴주면 몇 달러 준다고 했다. 엄마 저분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교육자입니다. 대학 총장님이세요. 부인은 피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장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부인. 저는 가끔 이렇게 노동하는 것을 즐깁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여러분 지내지 않습니까? 그 부인의 친구들도 모두가 귀족이고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친구들을 모임에 가가지고 이 부커 워싱턴은 참으로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교육자다. 자기의 집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를 돕자. 그래가지고 그 돕는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학교를 돕고 보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부크 워싱턴은 장작 몇 개를 펴주고 떼돈을 번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감정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았더니 그런 위대한 인생, 그러한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매력이 있는 사람,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무너지듯이 우리가 머리를 짜고 땀을 쏟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도 주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 언젠가는 지붕이 새고 벽이 무너지고 창수가 내릴 때 집이 썰려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여러분 세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는 비가 지붕이 아무리 공격해도, 바람이 벽을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창수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면 여러분 그 집은 든든히 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가 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황금집이 놋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황금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충성해도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말씀대로 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그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건축 전문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집을 지을 때는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예, 조심. 집을 지을 때 첫 번째는 조심해서 지으라는, 조심해서. 지금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닦아둔 이 터는 그야말로 피를 흘리면서 닦은 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지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것하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딱 차이가 단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여 세워져야 할 건물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또한 이 터가 얼마나 소중하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제는 임의로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자, 금, 음,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 집 등 다양한 자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온 정성, 온 마음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대조적인 자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대로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것으로 또 값 또한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천하고 초라하고 그 값이나 수명은 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미리 깨끗한 돈을 준비를 해두었다가 정성된 마음으로 바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돈을 뒷주머니에서 꺼내가 바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하여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세요, 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가장 귀한 분이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일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일은 하는 것입니다.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밥 안 드십니까? 바빠서 잠 안 주무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도 여기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청년에게 예인이 있었는데 이 예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인이 사는 길은 사람의 간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엄마의 간을 빼가지고 이 예인에게 주는 겁니다. 아들을 키우는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귀한데 청소년 때는 친구가 귀하고 청년 때는 예인이 귀해서 어머니의 간을 빼주고 예인을 살리는 그런 게 된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중에 의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 귀한 것을 알면 여러분, 자신의 간 같은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교회에 바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미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귀하니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의 귀한 시간, 귀한 정성, 최고의 것을 다 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했고 3절에서는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바쳤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럽니다. 백성들도 왕을 따라 다 바치고 기뻐서 즐거워서 그 기쁨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것을 다 쏟고도 좋아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장 자기가 시집까지 쓰려고 모아놓았던 1년의 품삯을, 옥합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깨뜨리냐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책망할 때 책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옳은 일을 하였다. 잘한 일을 했다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기념되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이 마리아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귀한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중한 줄 알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서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은 충성과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정성, 그 드리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심판의 그날에 불로 시험을 해서 각각 공적에 따라서 판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붙여보아서 건물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집이나 불, 나무로 지은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집은 쉽게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튼튼한 자재로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 그런 건물은 들어진 정성만큼 오래오래 그것이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이 성당이 제일 유명하고 유명한 관광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객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관광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스페인. 뭔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굳이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건축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티칸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에 갔다가 큰 감명을 받고 돌아온 바르셀로나의 한 출판업자가 바르셀로나만의 대성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만의 대성당을 짓고자 하고 이제 모금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가 있습니다. 그의 스승 비아르가 1882년에 그 좋은 뜻에 동참을 하고 무보수로 성당 건축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구에서 무조건 싸게 지라는 거예요, 싸게. 싸게 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비아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건축가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짓잖아요. 이 또 유명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지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1년 만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가우디에게 이 후임자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개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때 이 가우디가 3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오면 좀 싸게 이렇게 짓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잘못 맞아요. 자, 가우디가 공사를 맡을 때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가우디의 스승인 비아르가 설계한 초기의 디자인을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하면서 그가 죽는 날까지 43년간 이 공사에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 가우디는 그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인부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년 동안은 아예 작업실을 현장으로 옮겨가지고 인부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성당 건축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나 1926년에 가우디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성당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의 유해는 자신이 지은 그 성당의 지하 납골묘에 안치가 되어집니다. 원래 이 납골묘에는 왕족이나 성인으로 인정받은 그런 유해만 안치될 수가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자신이 지은 이 성당에 그의 신앙과 업적을 인정을 해서 그 납골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가우디가 죽고 나서 스페인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 불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만 가우디의 정신을 계승한 그의 후배 건축가들이 기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성당의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그 성당의 공사 비용은 오로지 기부금과 입장료 수입만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갔을 때 착공된 지 1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성당이 언제 완공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으면 여러분 130년이 걸리고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성당을 보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 짓는 집이라면 더욱이 그것이 성전이라면 오랜 세월 수천 년을 두고도 지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성당은 공력을 들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성당이 되었고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은 공적이 불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불에 타버릴 것으로 형식적인 건물을 지으면 그대로 다 타버리고 없을 것이겠고 불에 강한 자재들을 사용한 것이라면 잘 견디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세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하고 나의 땀을 붓고 나의 눈물을 부어서 여러분 세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쉽게 얻어진 신앙은 또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헌신과 여러분 나의 귀한 것이 정성과 귀한 것이 들음이 없이 되어 있었을 때는 여러분 그 신앙도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등 자기 중심적으로 세워진 인격이나 신앙은 시험이 올 때 타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나를 터 닦는 자로 내가 닦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면서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각각 그 공적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니 정성을 다해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라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 인격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출발된 인격인가?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출발된 신앙인가? 그리고 어떤 것으로 세우고 있는가? 쉽게 세우고 있는가? 쉽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들여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 신앙과 나의 인격, 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공적에 따라 부끄러움과 영광으로 갈리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헐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복을 받고 해마다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공적에 따라서 불에 남아 큰 상을 받고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터 닦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감정, 내 욕심, 아버지, 내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조심스럽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쉽고 편안하게 살고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나는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 주를 위해서 빚진 자로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아버지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공적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받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터가